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절기를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이 허무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조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난 아버지 6개월을 돌아볼 때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버지 풍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저 금강사계 아버지 철필로 새기듯이 하나님 우리 가슴속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시야가 부족하고 하나님 생각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늘 날마다 부르짖으면은 응답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저희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성화교회가 그 복음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히 저희들에게 입술의 아버지 권세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수치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이 무더위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아버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잘 치료함 받아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감사절 말씀으로 좀 의외의 본문, 낯선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의미가 있는 본문이어서 택했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전체를 좀 오늘 강의할 거고요. 그 중에 읽기는 36절에서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그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악보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비준비하시니 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 있는데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나돗에 밭을 산 예레미야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의 삶을 계획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요시야의 때부터 그 세 아들 전체들을 관통하면서 우리는 망한다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아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젊은 개혁군주가 있었는데 그가 판단 미스로 전쟁에서 죽고 그 세 아들이 차례차례로 왕이 되는데 첫째 아들은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고 둘째 아들도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고 둘째 아들의 아들은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첫째 아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시드기야 10년에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유다의 멸망 기원전 586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갑자기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좀 더 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서 얼마를 보냅니까? 400년을 보냅니다. 그게 기원전 15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거쳤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사사기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또 사사기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이어서 다윗 왕을 세워서 비로소 나라가 형성되면서 긴 나라의 역사기 천년의 나라가 이제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끝이 다 되었고 586년에 망합니다. 그 예레미야는 한 70년, 80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는데 안 돼요,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그 끝에 다다르게 됐는데 오늘 그 32장이 바로 그 해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이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했던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32장 시작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궁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군이 운영하는 감옥을 시위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갇혀 있을 때 이제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기가 보면 3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이게 기원전 586년이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왕은 아니고 이제 왕자인데 왕으로 부릅니다. 그 왕자가 18해 되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까? 하도 망한다고 하니까 너희들 망해. 유다는 망하게 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희는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많은 위기 또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피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잡혀가지고 시위대의 뜰에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맥주 감사절, 사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따라서 해볼까요? 전반기 감사 예배. 한 학기를 좀 1년을 보내면서 중간쯤에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지내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시기를 이 시기가 맞기 때문에 맥주 감사, 고전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살아날 거다, 정치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항상 누구나 다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잖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저 주일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느낌하고는 정말로 달라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고,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아이들을 대학교 1학년, 2학년들 중에 만난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기독교 수업을 듣는데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런가 하면 타 종교 아이들은 종교심이 많지는 않은데 쯔쯔쯔 저 교회 어떻게 하노 하고 염려해 줍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대합니다. 50명 중에 한 서너 명밖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고요. 캐톨릭이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불교 아이들이 몇 명 있기도 하죠. 그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달라지고요. 캐톨릭 아이들도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은 넌 크리스찬들이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대단히 아름답고 큰 힘이 있는데 지금 좀 이상하다.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고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여러 번 편지를 받았는데 특히 불교 아이들이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 박스에 사과가 있는데 아무리 예쁜 사과도 썩은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썩은 사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썩은 부분만 도려내서 먹죠. 그렇죠? 근데 썩은 수박도 오래되면 상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겉보기에 모아서 달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먹으면 장염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대다수의 주요 교회들, 큰 교회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은 썩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진짜로 다른 종교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기본이고요. 이 교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기가 팍 죽어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오랜 사명이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내가 느껴야,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느껴야 이거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억지로 그냥 오래 다녀서 다닌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안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음식점만 해도 그렇죠.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가보고 나면 좋고 맛있고 건강하고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소개하고 싶잖아요.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내 인생에 기쁨이 생기고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한번 정돈하고 다시 시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해주면 안 되는 것, 즐거운 것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다음 자녀들이 예수님 못 믿고 가다가 지옥 가면 어떠지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그런 공포들은 다 있잖아요.
부모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좋아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 말고 예수님 믿는 게 막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예레미야 시절의 배경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사 종교가 된 거죠. 유사 기독교, 유사 하나님의 종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 알면 삶이 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고 그의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기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 계속 도전을 했던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일생을 다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돼, 너희들 돌이키고 끝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도 좋지 않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바벨론 왕 18년, 예레미야의 사역하기 여호야긴도 있었고 여호야김도 있었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엘리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4대 왕 동안에 예레미야가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뭐라고요? 긍휼. 따라서 볼까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나안에 심으셨고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긍휼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몇십 년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이루어서 성취하는 단계로 생각한 거죠. 이만큼 올라가는 단계로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도교가 있거든요. 유교하고 도교하고 이렇게 섞여서 돌을 쌓아서 어느 수준에 오르면 신선이 되는 거죠. 이게 도교잖아요. 그리고 선비들도 이 돌을 닦는 거죠. 진리를 배워나가서 어떤 성취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선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도에 이르지 못하는 저 피를 만지고 고기를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돌을 닦으면 물질에서 벗어나는 수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가르치고 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긴 가나안 생활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심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의 정신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도 쉬면서 자기 종도 쉬게 하고 자기의 노예들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쉬게 하는 자비를 쉼을 베풀어 주는 거죠.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너무 부자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거지가 있으면 안 돼요. 빚을 탕감받으니까. 여러분 빚만 없어도 인생이 살거든요. 빚만 없어도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문제는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국가가 할 일이 이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국가는 많은 걸 못해요. 최소한의 너무나 빚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7년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이 극단적인 가난에 빠지지는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함부로 돈 쓰고 함부로 방만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빚도 지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너무 떨어지진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지금 막 너희 종교 체험 막 하고 막 하늘에 올라가고 막 천사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천상위에 있다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체험이니 뭐 방언을 하니 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율법의 정신 안에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흘러가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역은 훨씬 어려워졌고 시간이 다 됐고 예레미야도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도록 시위대들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제가 경험하는 공포는 그런 거예요. 이제 끝인가? 교회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는가?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끝났는가? 저는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 도시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비웃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상식과 배려와 이런 게 다 무너져서 쯧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대형 운동들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운동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두려움을 막 엄청 자극하죠.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와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목회자들한테 꼼짝 못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우리 목사님 합니다. 저도 좀 그럴 걸 처음부터. 그럼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따라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틀렸어, 우리가 썩었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복음은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라도 잘할게. 이게 복음의 방식인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망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수습이 안 돼요. 서울 수습이 안 됩니다. 인천, 수원 수습이 안 돼요.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가, 대학생들은 신천지에 다 먹혔고요. 청소년들은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처절히 욕먹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도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오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나서,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신데 오늘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까지 예레미야에게 너 망했고, 너 친구도 망했고, 왕도 망했고, 제사장 망했고, 선지자 망했고, 다 망했고 이제 끝. 역사가 정말 끝났고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밭을 사,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예레미야의 숙부가 있어요. 숙부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어떤 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됐습니다. 상황이. 농사가 안 됐든지 그래서 땅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그 땅 좀 제발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이니까 친척의 재산이 빼앗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땅 좀 사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소유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이제 망한다니까요. 이제 바벨론이 곧 와요. 그 해라고요. 몇 개월 안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땅을 사놓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지금 망한다니까요. 이 땅 전체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너 지금 있는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그 땅 사. 하나님이 그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진짜 친척이 와가지고 자기 사촌이죠.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땅 좀 사주세요.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 사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 돈 털어가지고 그 땅을 사고 조약을 맺고 굳은 맹세로 봉인을 하고 막 조서를 찍고 봉인을 하고 숨겨놓고 요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 전체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절에서 35절까지 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망한다고 해놓고 실컷 망한다고 해놓고 땅 사라니요 요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망한 거는 망한 건데 너 땅 사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망한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용은 바알과 같이 돈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안에 내 탐욕을 섬기면 이름은 하나님인데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돈을 섬기는 종교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요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관심 있지만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속였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그걸 했잖아요. 교회에 오면 다 복 받게 될 거야. 너 땅 가지게 될 거야. 자녀들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너희 자녀들 잘 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남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방식으로 내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별로 기도도 안 해요. 성도들이 실제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자녀 기도 제목 하면 자녀 결혼, 자녀 집, 마지막에 조금 신앙생활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죠. 사람 못 고치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못 고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는데 자기 자녀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정죄하는 방식으로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그 신앙 좋은 엄마가 나를 상처 주니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신앙 좋은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주니 신앙을 잃어버리죠. 엄마가 믿는 신앙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데 그 엄마가 믿는 게 싫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이 멀어지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을 사실은 목표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대신 이름만 하나님인 거죠. 교회만 오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더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될 줄 알고, 한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가오지 않으니 다른 것에 신경 쓰죠. 온갖 것에 신경 쓰다가 실제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제 문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저의 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해야 되고 지금 스스로 해결이 안 돼. 너희들 혼자 못해. 지금 뭐 운동하고 조깅하고 음식 조절해가고 해결될 단계를 지났고, 지금 입원해야 돼. 입원해서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 치료를 받아야 돼.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망하게 하는 치료는 아니다.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두겠지만 36절에서 오늘 44절까지는 따라서 회복된다. 망한 거 인정하면, 다시 망한 거 인정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면, 자존심 부리지 않으면, 그동안 헛살았던 거 인정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랑 맺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3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하시며.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서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타자가 자기 폼을 가지고 쳐요. 어느 날 잘 맞았어요. 근데 코치가 와가지고 막 혼냅니다. 너 지금 오늘은 잘 맞았는데 우연히 맞은 거야, 너. 이거 진짜 좋은 폼 아니고도 다 망가져. 이게 진짜 좋은 코치거든요. 그리고 몸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서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제대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코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한 것을 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것이 화가 나가지고 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그 죄를 정죄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기를. 내 감정에 분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기를 바라서 함께 고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 거기 가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고 포기해도, 이 땅을 포기해도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에 거기 안 망한다고 기꺼이 가라는 거죠. 안 망했어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하나냐, 이사, 이런 사람들, 나중에 룻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진짜로 굵직굵직한 사람이 거기서 다 나와요.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 건강, 관계, 이거 꼭 붙잡아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놔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어려운 시절에 나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없어져도 그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요? 야, 이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구나.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져요.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38절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져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다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았고 부자들은 너무 잘 살아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지어요. 그렇죠? 너무 부자여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늘 순환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유다 안에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하나가 돼요. 같이 어려움 당하면서 모든 신분을 다 없애고 나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39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볼까?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이가 보조 배터리 하나 사달래요. 신중하게 하나 골라서 사줬어요.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죠. 어떤 일이 생겨요. 어디가 하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터리가 아웃되지 않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한 시절, 우리는 당분간 이 시절을 겪어야 될 거예요. 기독교가 망한 시절,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시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겠지만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될 때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어려운 시기는 저주의 시기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시기고 치료하는 시기고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득권과 그 안에 부패 지수가 너무 높아서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데려놓는 거죠. 지난 봄에 폐렴으로 며칠간 또 입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열 잠깐 떨어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피 검사를 너무 안 떨어져서 다음 날 갔더니 피 검사를 해보고 염증 수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건 세균성 감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해서 열심히 치료해 주더라고요. 집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래서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기를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진짜 믿음으로 거룩해졌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마음과 시간과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은 이웃과 함께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몸에 배우고 나오게 됩니다. 42절에 그동안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을 사라. 망하는데 사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힘들다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중보 기도를 투자하고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 우리 교회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청개구리예요.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될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진짜 희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그 안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 정말로 우리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공평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복된 공동체. 그래서 절망 너머에서 진실한 희망을 말하는 공동체. 이것이 저는 전주 성화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기도할 것도 많이 있고 고난을 당할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막 사람들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움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참된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분명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도 내가 망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삶도, 지금 망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청년들도 살아납니다. 청소년들도 살아납니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희망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